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6절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를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를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새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부족한 자원 세우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종이 있으니 기름부심이 넘치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님 도와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피차에 은혜받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회방하는 악한 원수 마귀를 멸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이 시간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은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6절을 본문으로 해서 나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하여 온 후에 홍해를 하나님의 기적으로 건넌 다음에 3일 길을 걸어서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을 때에 우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너무 써서 그리고 너무 짜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독이 사라지고 물이 달게 만드는 기적을 행하신 후에 오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질병에 시달리면서 고통당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병과 싸워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불교를 창시한 인도의 석가는 왕가의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생로병사라고 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고뇌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사색을 하던 중에 성문 앞에 나와서 노쇠한 노인을 보고 그리고 죽음을 슬퍼하는 가족들과 병들어 고통당하는 그 많은 사람들 그리고 천민들을 보면서 더욱 인생의 무쌍함을 사색하다가 결국 출가하여 불교를 창시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질병의 고통은 혼자서만이 세상을 등지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사색하며 명상을 한다고 그래서 해결되는 것이 절대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병마가 떠나가고 우리가 고쳐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서로가 아픔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그 고통을 나누면서 우리가 질병에 의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도하는 그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그의 짧은 생애를 거의가 병자들을 치료하는데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불경에는 석가가 병을 고쳤다는 이야기가 단 한 군데도 나온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병자들이 많이 따랐고 그리고 거기 오는 모든 병자들을 다 고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 성취하신 뒤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하여 많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병을 고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을 성경에서 보면은 마태복음 9장 35절을 보면 예수께서 모든 성과 절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시고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 세 가지입니다. 통틀어서 종합적으로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두 번째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세 번째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쳤다. 이 세 가지예요. 종합적으로 이 세 가지 것입니다. 그 기적의 역사는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이런 역사가 지금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 구원만 중요하게 여기시려 하네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 땅에서 병들어 고통을 당하고 찌들어지게 살아도 죽어서 천국만 가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사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사람들은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는 찌들어지게 가난하고 병들어서 고통당하다가 죽어서 천국만 간다고요? 아니요, 이런 사람은 천국 못 가요. 천국은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성령 받은 너희 마음에 천국이 임하여 있다.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자, 우리가 영원한 천국으로 이사를 하는 것이지, 이 땅에서 마귀에 잡혀서 찌들어지게 고통 중에 살다가 죽어서만 천국 간다고요? 아니, 절대 갈 수 없습니다. 못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이렇게 고통 중에 살다가 죽어서 영혼 구원만 받으면 된다. 이건 너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 구원만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에요. 영과 혼을 담고 있는 몸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몸이 건강해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몸이 건강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습니다. 헌신할 수 있습니다. 봉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라고 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다. 예수님께서도 죄 없으신 분으로서 여러분 39대의 매를 맞으시고서 왜 그래요?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하나님은 구약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범죄하고 죄지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렸어요. 불뱀에 물리기도 하고 연병에 걸려 죽기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신약에 와서는 절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병을 주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게 병 주는가? 내가 병든 것도 이거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무슨 하나님이었어요? 우리가 범죄하면 그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이 담당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죄의 대가를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의 질고를 감당하셨다. 우리의 질병을 감당하시고 채찍에 맞아서 많은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과 오늘 신약의 기독교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고 병들고 고통을 당하면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마다 성도들 중에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러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이렇게 질병 걸렸어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치고 질병 없는 사람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마치 지구촌이 거대한 병원 입원실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들이 세상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아름답게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 함께 은혜받는 시간이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하나님의 기적으로 잘 건넜습니다. 그리고 살 길을 걸었습니다. 수르 광야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들은 이제 장막을 치고 우선 거기에서
이제 숨가쁘게 달려온 길을 숨을 고르기 위해서 그곳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장막을 찾는데 목이 말라서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물을 찾아왔지만 없습니다. 어찌 하다가 호수를 하나 찾았습니다. 아, 물이다 그랬더니 그 많은 사람들이 호수로 달려드는 거예요. 그걸 물을 마시러 보니까 너무나 물이 쓰고, 그리고 염도가 너무 높아서 너무 짜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에게 마실 물을 달라.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물도 없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한 나무를 지져가면서 저기 모세야, 저 나무를 꺾어서 저 숨을 저기다가 던져라. 이렇게 던졌더니 단물로 변화가자는 거예요. 독성이 사라지고 그렇게 염도가 높았던 물이 정말 맛있는 달콤한 물로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꺾어서 물에 던진 이 나무는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영적 목마름은 오늘날도 해결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그 물을 마라라 그랬어요. 마라라고 한 뜻은 뭐냐면 히브리 말로 괴롭다, 쓰다,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저들은 그 물이 먹을 수가 없을 때에 너무나도 타는 갈증을 어찌할 수가 없어서 마라다, 쓰다, 고통스럽다, 괴롭다라고 그 이름을 짓게 된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갈 때도 마라의 고통은 언제든지 어디든지 다 있습니다. 또 누구에게든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고해다라고 해요. 즉 인생은 고통의 바다라, 이런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마라의 고통은 그렇게 아무런 의미가 없이 고통스럽게만 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67절의 말씀에서 고백하기를,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내 맘대로 천방 지축으로 행하였더니, 자 이제는 언제는 고난을 당한 이후에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라이다. 겸손해졌다. 자, 그래서 고난 당하시 내게 오히려 유익이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서 고난당하는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윤리들을 배우게 됐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또한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다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불도 통하고 물도 통하고 하는 그런 단련을 하신 후에는, 연단하신 후에는 나를 정금같이 들어 사용할 것이다. 제가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주의 종이 되려면요, 연단받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사입에 불과한 거예요. 이걸 목회자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쓰시기 위해서는 물도 통하고 불도 통하는 어마어마한 연단을 꼭 한 번에 통과하고 마셔. 여러분, 아무리 잡철 같은 이런 녹이 버릇게 쓴 쇳덩어리도 그대로는 쓸 수 없잖아요. 그리고 농기구 같은 것도 다 달아진 것은 그대로 쓸 수 없어요. 그래서 뜨거운 풀무불 속에다가 넣어서 풀무질을 해서 몇천 도에서는 불 속에다가 집어넣고 뻘겋게 익으면 그것을 끄집어내서 망치, 큰 망치로 두들기고 작은 망치로 두들기고, 그래서 모양이 만들어지면 또 물속에다 집어넣고, 또 그리고는 또 불속에 집어넣어서 뻘겋게 다른 쇳덩어리를 또 큰 망치로 두들기고 작은 망치로 두들겨서 어떤 연장의 모양을 만들고, 그리고 또 물속에 집어넣어서 약기를 집어넣어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연장이 잡절이었던 이 연장이 새롭게 되는 새 연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서 쓰실 때는 그냥 쓰시는 것이 아니에요. 네. 연단 없이 목회하면 그건 사입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도 통하고 불도 통하게 해서 연단을 시켜서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서 새로운 연장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하게 만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는 엄청난 은사도 주시고 권능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쓰시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절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8장 10절에서도 말씀하기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연단은 물속에도 통하고 불도 통하는 그런 연단을 통하였으나 그러나 은처럼 하지 않고 이쁘게 그냥 조그마한 연단만 통하지 않고 그리고 너를 고난에 엄청난 풀무불 속에 있을 때 그 고난의 풀무불 속에 있을 때 내가 너를 택하여서 너를 사용했다. 고난이 없이 삶이 순탄하면은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그래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지 않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신앙관이 올바른 신앙관이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형식적인 사람인가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약해집니다.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되고 열심히 기도하게 되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죽도록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고 그래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유익이다. 여러분 저도 고난 당해보니까 처음에는 정말 씁니다.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워낙 고난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힘들고 원망하고 불평이 났는데 고난이 너무 커버리니까 오히려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감사가. 그래서 사람이 살만 하면은 오히려 원망 불평이 나오는데 완전히 그냥 음부까지 내려갈 정도로 고난을 당하면은 오히려 감사와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화의 고통과 괴로움은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며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화의 고통을 잘 극복하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게 오는 고난이 결코 이것은 저주가 아니다. 내게 오는 고난, 내게 오는 힘든 일들이 절대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단련시키는 그러한 과정이라는 것을 꼭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들을 괴롭히는 고통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정신적인 고통이 가장 큰 것입니다. 정신적인 고통이란 혼적인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혼은 몸과 정신을 다스리고 마음, 생명, 지, 정, 의, 자아, 의식, 감정, 선택, 기쁨과 슬픔을 느끼고 행복과 불행을 느끼며 외부 세계와 소통하고 자신을 표현하는 일을 합니다. 무엇이 그런다고요? 혼이 그렇다고 말해요. 혼이 하는 일이. 오늘날 어떤 분들은 영혼, 육, 그래서 영과 혼을 하나로 봅니다. 그리고 육에서 이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보는 3분설을 주장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영혼 육 3분설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영과 혼과 몸 이 3분설, 우리의 몸 안에는 생명인 혼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 안에 생명인 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 안에 그렇다고. 내 몸 안에 내 생명이, 자의, 마음이, 혼이 되어 있고 하나님과 직접 교통을 이루는 영이 있다. 그런데 영과 혼과 몸은 각각 하는 기능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불안한 가운데 정말 가장 힘들게 살아갑니다. 환경 바라보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런 불안한 가운데 하루하루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지 몰라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삽니다. 스트레스는 무엇인가? 혼이, 정신이, 마음이 받는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병든 것은 아는데 혼의 병든 것은 사람들이 모르고 살고 있어요. 내가 지금 혼의 병이 들었는가 안 들었는가 알지도 못하고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육신의 병이 든 것은 병원에 가면 수술도 하고 찍고 째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도 보이지 않는 이 혼의 병이 들면은 이 세상에는 아무리 의학이 발달돼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세상에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한번 혼의 병이 들면은 죽을 때까지 그
혼에 든 병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육신의 병들보다 혼의 병이 들면 그것이 더 무섭습니다. 혼의 병이 들면은 여러분 영까지 어려움을 당하고 혼의 병이 들면은 육신까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혼의 병이란 바로 정신의 병이 들었다 그 말이에요. 내가 혼의 병이 들었다 이것은 정신, 혼은 뭐예요? 정신이거든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혼의 병이 들었다 하는 것은 정신의 병이 들었다, 마음의 병이 들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때문에 귀신이 그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통로를 타고 귀신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우울증을 갖다 주고 공황장애, 불면증 같은 무서운 병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은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혼에 문제가 생기면 육도 함께 병이 생겨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키를 말하보다 내 혼인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네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은 너희 혼을 지키라, 너의 생각을 지키라,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혼에서 네 마음에서 내 생각에서 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육신에 병들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혼에 병들었다고 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정신에 병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혼이 병들었다라고 하는 말은 별로 하지 않는데, 바로 혼이 바로 정신이고 혼이 바로 마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병든 것을 고칠 수 있는데 혼의 병든 것을 고칠 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되었다 할지라도 혼에 든 병은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은 바로 우리의 생명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혼에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막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혼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육신의 병든 것보다 혼의 병든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께 맡겨야지, 내가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해서 해결될 것도 아니고 그래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네가 걱정하다가 그러다가 혼에 병든다 조심하라. 자, 먼저 물질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혹 사업에 실패를 하고 또는 천재 질병으로 인해서 또는 불의한 사고로 인해서 또 재난으로 물질적인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물질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또한 육체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은 몸에 오는 질병으로 인해서 또는 어떤 불의한 사고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 중에서 가장 어느 것 하나 소량 것이 없지만 그 중에서도 혼적인 고통이 가장 견디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몸이 아플 때는 마음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괴롭히고 시험할 때는 꼭 혼을 건드리고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꼭 갖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마귀가 이렇게 우리에게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와 같이 고통을 당하는 질병은 왜 우리에게 오는 것인가? 우리가 건강히 살 수는 없을까? 한평생 건강하게 살 수는 없을까? 어째서 우리 인간들이 이와 같이 무수한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가? 그 원인은 바로 죄 때문에 그렇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써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죄성을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죄 때문에 죽어야 되고, 그래서 죽기 위해서는 뭐예요? 먼저 우리에게 질병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우리 인간들에게는 육체의 고통과 질병이 와서 이렇게 시달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인간들이 당하는 질병의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방관자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아니면은 우리가 죄졌다고 오늘날까지도 그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질병으로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들이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요한삼서 2절의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영과 혼이 잘된 것처럼 네가 이 땅에 살면서 행하는 모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영도 혼도 몸도
건강하고 잘 되기를 원하신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다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영도 혼도 몸도 건강하게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을 키우는 부모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자녀들이 질병에 걸려서 약하게 살기를 원하는 부모는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건강은 바로 그 사람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에 건강하니 보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느 집에 아주 똑똑하고 잘생긴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곧 이제 박사가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고 그의 부모들은 항상 이 아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 아들을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언제부턴가 몹쓸 병에 걸려서 몇 달 동안은 병원에 누워 있게 됐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어머니, 저에게는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내 소원은 출산하는 것도 아니고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공사판에서 집 나르는 막노동을 하는 일꾼들처럼 내가 건강만 하면 살겠습니다. 건강하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어떤 세상적인 명예나 어떤 부보다도 건강하기를 원하는 것이 내 소원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건강을 이뤄봐야 자기의 몸의 건강의 소중함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많은 것보다 어떤 명예나 세상에서 이름을 날리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우리의 건강이라는 거예요. 저도 몸이 아파봤습니다. 몇 번 알아보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몸이 건강한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저도 깨닫게 됐어요.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몸만 건강하면 무엇이든지 해먹고 살 수 있잖아요. 세상 속담에 돈을 잃은 것은 조금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은 것은 많이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은 것은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질병에서 해방되어 건강하게 사는 것을 바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건강해야만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사명 감당한다는 것을 주님도 알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과 혼과 육신을 잘 관리하고 살아야 할 의무가 또한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주님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몸이 건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 성령님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는 잘 관리를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위해서라도 뭔가 잘 해야지. 그렇지 않고 잘못 관리해서 몸이 아프고 잘못되면은 하나님의 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영원 6기 일생 동안 건강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병들어도 하나님의 뜻이래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잘 되는 것도 못 되는 것도 가난한 것도 부유한 것도 병든 것도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는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담당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병을 다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거예요. 질고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39대 매를 맞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질병에 너희 모든 질병을 내가 내 몸에 다 짊어지고 너희 질병을 위해서 내가 채찍에 맞았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 병을 다 치료해 놓았다. 이 일을 다 이뤘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병드는 것은 물론 병마가 갖다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내가 사고로 인해서 음식물을 잘못 먹어서 또는 내가 몸가짐을 잘못해서 내게 병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하나님이 병은 절대 주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병을 주신다 그러지만은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구약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의 율례와 법대로 지키지 않으면은 분명히 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병이 왔습니다. 하나님은 연병도 걸리게 하셨고요. 불뱀에도 물려 죽게 하셨어요.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질병을 다 담당하셨잖아요. 제 모든 질고를 지고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의 질고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는 모든 질병에서 고침받고 하나님을 여호와 라파 치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둘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셨다. 세상에서는 아무도 부모 형제간에도 내 질병을 대신 담당해 줄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일찍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730년 전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기를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사역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길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앞으로 나음을 입을 것이다 아니고 이미 채찍에 맞으신 예수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이미 나음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언제 2000년 전에 이미 고침을 받았습니다. 2000년. 이사야 53장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앞으로 730년 후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오시면은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30날 때 매를 맞을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가 이 일을 다 이뤘다고 선포하신다. 그러므로 채찍에 맞으시고 내가 이 일을 다 이뤘다고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모든 질병에서 치료함을 그 순간에 믿는 그 순간에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이때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밤 11시에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셨어요. 그리고 끌려갔습니다. 그날 밤에 제사장 가야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받으시고 새벽 3시에 로마 총통인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39대 매를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에 그 예언했던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했던 그대로 채찍에 맞았습니다. 그런데 왜 39대 매를 맞았느냐? 율법에 보면 가장 무슨 죄를 범하는 자에게 40대에 한 대 가만 39대 매를 쳐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죄인 중에 가장 흉악한 죄인의 모습이 되어서 40대에 한 대 가만 39대 매를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실 때에 여러분 가죽 채찍입니다. 4가닥 내지 5가닥인데 2가닥에는 납덩어리가 조그마한 납덩어리가 달려있고 또 그리고 2가닥이나 3가닥에는 쇠깔꾸리가 달려있어서 예수님 몸을 벗기고 거기다가 로마 병정이 가죽 채찍으로 휘어 치니까 그 납덩어리가 예수님 몸에 뼈를 갖다 으스러뜨리고 그리고 그 깔꾸리가 몸에 박혀서 가죽 채찍을 잡아다니까 살을 쫙 찢어버리는 거예요. 피가 낭자합니다. 아무런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의 신분이 되어서 왜요?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가 병들로 당하는 그 고통을 예수님이 몸소 체험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체험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 일을 다 이뤘다고 선포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는 그때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고침받은 줄 믿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지금 내게 병이 있는데요.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2000년 전에 고침받았다면서 지금도 내가 병이 있거든요. 이 병은 뭡니까? 여러분 이것은 허상입니다. 허상이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이 질병은 허상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고쳐놓으셨어요.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을 믿을 때에 모든 질병은 우리에서 떠나갑니다. 그러므로 내게 있는 질병은 허상이에요. 이것이 중요해요.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입술에 뭐가 있어요? 입술에 권세가 있어요. 입술의 권세로 명령해서 그 질병을 쫓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쫓아버려. 이것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면서 이 질병을 품고 살고 있잖아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을 모르니까 그래요. 여러분, 질병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줄 믿습니다. 내게 있는 질병은 허상이에요. 허상.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채찍이 맞으신 예수 이름으로 이 질병을 명령해서 여러분 쫓아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품고 살지 말고 쫓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고통을 주는 질병아,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채찍이 맞으셨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남기시는데 6번째 말씀이 내가 다 이뤘다. 아무개야,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의 모든 질병을 다 치료해 놓았다. 내가 이 일을 다 이뤘다고 선포하실 때에 나는 2000년 전에 이미 나음을 입었다. 그러므로 내게 있는 질병아, 너는 이제 허상이다. 나를 괴롭히는 허상아,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배하노니 내게 있는 질병 허상아 내게서 따라 갈지어다 하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입술의 권세로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모든 질병은 한 길을 쓸지라도 7길로 따라갈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단지 뭐냐면 이 비밀을 알거든요. 이 비밀을.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을, 이 비밀을 나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 저는 명령하는 거예요. 악한 이 모든 질병아, 병마야,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내가 이 일을 다 이뤘다고 선포하실 때 2000년이 이 사람은 고침받았다. 그러므로 이 사람에게 있는 질병, 너는 허상이다. 허상아, 그림자야. 내가 나서는 예수 이름에 하노니 이 사람에게서 허상을 따라 갈지어다. 나는 그거밖에 하는 거 없어요. 항상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 허상을 따라가라. 그러니까 허상인 이 가짜 그림자는 그에게서 떠나가니까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낫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당하는 모든 질고를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감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신약성경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의 역사 보니까 37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28가지는 병자를 고치시는데 여러분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37가지 행하신 그 성경에 기록된 일 외에도 만일 낱낱이 그 모든 역사를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얼마나 많은 일을 기적을 행하셨는지 성경에 기록된 것 외에도 많은 일들이 있다. 그래서 이 기록된 책을 어디다 두기에도 부족할 줄 아노라 라는 말씀보다는 예수님 병 고치는 기적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28가지가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다라고? 아니요. 그 외에도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는 예수님께서 12의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을 고치시는 사실을 말씀해요.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4장 10절에는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안리병으로 고쳤습니다. 그랬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막 아주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네가 뭔데 병을 고치느냐? 너는 무식한 저 어부지 않느냐? 그런데 네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이 병든 자를 고치느냐? 쇼하지 마라. 그럴 때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밝히 말하기를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던 그 예수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셨다. 그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이 되었다. 그래서 너희 앞에 섰느니라고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예수님만 이렇게 병든 자를 고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까지도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로 2절을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러면은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도 없는데 그럼 어쩌란 말인가? 어쩌란 말인가? 여러분, 이 모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위임하셨던 그 모든 권능을 오늘날 주의 종들에게, 오늘날 교회에게,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성도들에게 이 모든 능력을 위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셨다. 그런데 내가 이제는 이 땅에서 사역을 다 마치고 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제는 모든 이 권세를 너희에게 위임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하나님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여러분 제자들의 모든 다 위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 20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너희에게 위임했다. 다 줬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고 우리가 무슨 능력 있냐? 아니,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입술의 권세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명령할 때에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 주셔서 병든 자도 치료받을 수 있고 귀신에게 눌린 자도 고침을 받을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26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이니라. 라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뭐예요? 여호와 라파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이 하늘이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지기 전에는 1.1억도 변함이 없고 없어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 내가 떠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소갈이처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리라. 육신의 병 든 것도 고통이지만은 여러분 혼의 병이 들면은 육신의 병 든 것보다 더 몇십 배 더 고통스럽습니다. 혼의 병이 들면은 아무리 의학이 발달한 이 시대로 할지라도 여러분 혼의 병은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혼의 병이 들었기 때문에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몸은 어디든지 몸 안에 내장이든지 어디든지 눈에 보이니까 고칠 수 있는데 혼은 보이지 않잖아요. 고치지 못합니다. 오늘날 대부분 사람들이 심지어는 예수 믿는 성도들, 장로, 권사, 목사, 심지어는 사모님들까지도 혼의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 많습니다. 혼의 병이라 뭡니까? 바로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증, 불면증, 감각관념. 감각관념이라는 것은 얘가 옛날에 억울한 일 당했는데 그 억울한 일이 자꾸 생각나고 그때 나를 괴롭히는 거 없어지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감각관념. 무서운 생각들, 이것들이 여러분 혼의 병이라는 거예요. 이거 고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병은 혼의 병원이 정신병원에 가봤자 신경 안정제 정도 주고 더 이상 할 것이 없습니다. 현대의학으로는 절대 혼의 병은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과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만이 여러분 이 병을 치료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혼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 그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4장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다리 버릇께서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이 파랗게 선 칼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강박한 영과 혼과 그리고 몸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여러분 모든 염려를 주께 다 맡겨야 돼.
우리가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걸 버려야 돼요. 그 때문에 내가 혼의 병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이런 병은 절대 걸리지 않습니다. 육신의 죄악된 생각들은 혼을 병들게 합니다. 육신의 생각이 나의 혼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이런 것들이 나를 점령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 드려야 돼요. 그리고 다른 생각들, 세상적인 생각들,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 생각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내 심령을 채워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방법밖에 없다. 또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이 혼을 병들게 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탐욕을 버려야 돼요. 탐욕 때문에 이런 병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열등의식과 좌절감을 가지면 혼의 병이 듭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부족해, 나는 무식해, 나는 나이가 많아서 못해, 이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좌절감 버려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에도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신다. 자, 이런 사실을 믿을 때에 내게서 열등의식, 좌절감 이런 것에서 해방되어서 이런 병이 걸리지 않습니다.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는 여러분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치매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여러분 혼적인 병이에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 지킬 만한 것보다 뭐라고요? 너희 마음을 지키라, 너의 혼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죽고 사는 문제가 이 혼에 달려있다. 혼에 달려있다. 혼을 잘 지켜라. 염려, 근심, 두려움 갖지 마라. 모든 걸 주께 맡기라.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마 기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예방법이다. 혼에 병들지 않게 하는 예방주사다. 예방주사.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몸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다 고칩니다. 뇌까지 열어서 고칩니다. 그러나 혼의 병이 들면 못 고칩니다. 그러니까 혼의 병 들기 전에 우리는 무장해야 돼요. 무장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혼적인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방법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 귀신은 이미 무장해제 되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뭐라고요? 깨뜨렸다고 그랬잖아요. 깨뜨렸어. 뱀의 머리가 깨뜨려졌어요. 마귀의 머리는 박살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고 선포하실 때에 뱀의 머리는 깨뜨려졌어요. 뱀의 머리는 깨뜨려져 있기 때문에 마귀는 무장이 해제가 된다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이제 그걸부터 믿어라. 마귀 귀신 무서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서워할 존재가 아니야. 이미 머리는 깨뜨려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피로 묶어서 예수 이름으로 입술에 권세 있는 입술을 명령해서 원수 마귀를 쫓으시 바래요. 마귀가 들어온 혼을 붙잡고 있거든. 혼을. 정신병. 그러게 정신병이 뭡니까? 그 병이에요. 마귀 귀신 들었을 때 혼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병이고 그게 정신병이고 그것이 치매고 그래요. 치매고.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병만 여러분 중요하게 여기지 말고 육신의 병도 조심해야 되지만 혼적인 병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혼적인 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건강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멘? 의무가 있습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건강 축복을 받아야 돼요. 건강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와 계명을 지켜 행해야 된다. 오늘 본문 26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너희가 의를 행하며 죄를 짓지 않고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모든 율법을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어떠한 질병도 내가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병이 들었으라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니라. 치료의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생 동안 영과 혼과 몸이 건강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 남은 한 해도 건강 축복받아서 건강하게 살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뿐 아니라 여러분의 일생 동안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도 건강하여 마음껏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한곡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주를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만물 만드시 너와 나를 만드시 창조의 주 하나님, 축복의 주 하나님,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응답하리라. 크고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내가 주를 향하여 기뻐하리라.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 씻어주시는 용서의 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기뻐하여라 기뻐하여라. 너는 항상 기뻐하여라. 감사하여라 감사하여라. 크고 놀라운 일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가 영도 혼도 육도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보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권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 은혜가 오늘 주일에 참석하여 말씀으로 은혜받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저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성악과 모든 범사에 오늘 영상을 통해 함께 은혜 자리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성악과 모든 범사에
각자 섬기는 교회 위에 베데스다 순복음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몸도 혼도 영도 건강한 한 주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